최근 우리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성도 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저래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다움, 성도다움, 교회의 본질,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도다움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교회다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교회다움이 뭡니까? 성도다움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이야기할 때 상식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건 아주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과 도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도덕인데 저 나라에 가면 그것은 상식이고 도덕이 아닙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전인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성도 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본질은 바로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교회의 본질이 뭔가, 성도의 본질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개혁의 방향성 또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많은 분들이 기치를 내건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워낙 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뭔가 신선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란, 적어도 신앙 안에서의 개혁이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영적인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다시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에게 신앙인처럼 비춰지는, 거룩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고 내 신앙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외침이 뭘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외치는 소리의 핵심은 뭘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입만 열면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입만 열면 성경 이야기하면서 왜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대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돌아가고는 싶은데, 말씀 위에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세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진리를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 갈망,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이것은 말씀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갈망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은 신앙의 어떤 상징이죠. 그것을 다시 지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세상과의 경계지요. 세상과의 경계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율법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가져다가 읽고 가르쳐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지었던 백성들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전과 성벽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경계라고 한다면, 말씀은 그 신앙을 붙드는 가치입니다. 기준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성전이 이제 그들 곁에 세워졌어요. 파괴됐던 성벽도 든든하게 재건됐습니다. 성전과 성벽, 얼마나 듣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모습입니까? 실체입니까?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신앙을 어디서 만족하십니까? 성경책을 들고 양복을 입고 그럴싸하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 성전 신앙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적어도 식사 시간에는 남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신우회 예배 가서 신우회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요, 성전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성벽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말씀만이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아울러서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주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나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 열망을 갖는 겁니다. 자발적 열망.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발적 열망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자발적 열망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직분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억지로 제자 훈련을 받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을 갈망하는 열정이 내 안에서 솟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발적 열망,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이 열정, 이게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에 끌려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뭐 자전거 타는 데 빠진 분도 계실 거고, 내가 뭔가에 빠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빠진다는 것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말씀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중요하게 여길 때 거기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삶에서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쇼핑을 하고 TV를 보고 스포츠를 즐기는 그 열정 이상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생명력을 잃었다. 왜?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력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갈망하면서도 또 세상의 영화를,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의 영화, 영달 갈망하지요. 그러면서도 말씀은 갈망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건 구시대의 가치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는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말씀을 갈망할 때라야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듣겠다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갈망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마다 가득 차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팬데믹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지만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모임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 지금 새가족 공부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모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제가 또 그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찍었어요. 또 이게 요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은 또 15분 넘으면 또 안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할 말은 많고 이거 15분 내에 해야 되고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15분에 그걸 줄이느라고 한 말을 쉽지 않아요. 어떤 그렇게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새가족 과정도 할 거고 이제 1:1 제자 양육도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줌으로 1:1 제자 양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클래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 또 성경 공부 시간들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발적으로 모여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자발적 모임이 막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과외 해드리죠. 성경 과외. 뿐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시간을 금과 같이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평일에도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리고 주일날에도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리고 수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대일 제자 양육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 차라리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훨씬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든다. 여러분, 대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대학이 아닙니다. 그럼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훌륭한 위인이 되게요? 대학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둘 다 겸비하면 굉장히 좋죠.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들을 잘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지식들로 유용한 일들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겸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먼저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건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고 말씀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그 당시엔 두루마리 율법책이니까 두루마리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엎드려 경배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반영해 주는 태도죠. 물론 중요한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말씀의 가치에 대한 인식,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되면 사형당합니다.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들고 갑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반입하면 사형당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숨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발돼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탈북한 여성들을 만났을 때인데요. 그 탈북한 여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여성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여성들과 함께 이제 성극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대본을 다 나눠줬대요. 대본을 다음 언제 연습을 하니까 대본을 다 들고 오라고. 근데 그날이 됐는데 대본을 하나도 안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연극을 하는데 대본도 없이 어떻게 연극을 하려고 그냥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디요. 아니, 대본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따로 외웠습니다. 그걸 뭘 들고 왔느냐 이거예요. 다 따로 외는 거지. 아니, 어디가 어떻게 다 따로 외냐 그랬더니 이게 일상입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매일 총화, 주민 총화 교육, 수령님 말씀, 무슨 지시사항, 당에 허구한 날 외우는 거랍니다. 그 외우지 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외우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본 정도 외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니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따로 외버린다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첫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생겼어요. 전도해서 세례 준 게 아니라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세례 준 겁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백홍준이란 분이 성경을 들여올 때 그 당시에는 성경을 반입하면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낱낱이 낱장으로 다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말아가지고 새끼를 만들었어요. 꽈가지고 그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찜을 지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다시 그걸 다 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종종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떤 성경이 좋습니까? 근데 저도 다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이 있는지 가보면 서점에 가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 구하기가 너무 이게 책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려운. 우리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죠. 그렇죠?
성경뿐입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요, 어딜 가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또 기독교 방송, 요즘 다 케이블 TV 틀어보면 2개 내지 3개는 다 기독교 방송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합니다. 뿐만입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컨텐츠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씀에 둘러싸여 삽니다. 여러분, 공기에 둘러싸여 살면 공기의 가치를 모르듯이 말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가볍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죽으로 된 이 소재, 가죽 소재로 된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가죽의 질감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이 뭐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참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썼던 핸드폰 중에, 옛날에는 이게 다 접이식 이 폴더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폰이 나왔는데 폰 뚜껑에 한 3분의 2쯤이 가죽으로 덮여 있는 폰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뭐 얼른 샀죠. 얼른 바꿨죠. 그걸로. 그래서 너무 애지중지하게 여긴 거예요. 가죽. 폰 뚜껑이 가죽이라니. 우리 딸아이가, 작은 딸아이가 아빠가 뭔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보니까 핸드폰인 거예요. 근데 못 보던 폰이 있잖아요. 아빠 나 좀 구경하게 해줘요. 안 돼. 네. 아빠 저 좀 볼게요.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우리 딸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그만 그 과정에서 딸아이가 살짝 손톱으로 가죽에다가 스크래치를 냈어요. 그때 아마 제가 목사가 아닌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에요. 버럭 화를 냈던 모양이죠. 저는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그게 애들 어릴 때였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 지금 애가 뭐 결혼해서 30대가 넘었으니까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가족 모임 있으면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아빠 그때 너무했어요. 뭐? 그때 그 핸드폰 그게 뭐라고, 그거 스크래치 냈다 아빠가 눈 동그랗게 뜨고 뭐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빠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아직도 상처래요. 그게 핸드폰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마 그때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오늘 아마 2부 예배를 우리 딸아이가 보고 있을 텐데 아마 이 기사를 보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내가 생각되면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중국 지하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날 잠깐 들렸다 가는 것이라 새벽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새벽 집회 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새벽 2시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서 새벽 5시까지 3시간을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차 시간이 돼가지고 떠나서 오려고 했더니 3시간 설교를 들은 그분들이 목사님 더 해주세요. 말씀 더 전해주세요. 더 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집에를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차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뒤돌아서 그렇게 울었대요.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저녁이 되도록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말씀 앞에 머물고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말씀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대 보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려야 그제서야 소중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마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어나 있을 때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시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말씀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다가 패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들으면서 울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가 언젠가 논산훈련소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 와, 의자에 앉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지. 이 군대에 들어가서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뭐 들어가자마자 군기 막 잡히고 막. 그 훈련소 들어가서 첫날 누웠는데 앞으로 몇 밤을 자야 제대를 하지? 이렇게 세보니까 캄캄해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이게 날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들을 딱 보내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래요. 기독교 환자 집합 이래요. 기독교 환자 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갔지요. 군대는요, 교회 가는데도 기합을 줍디다. 뭐 군기가 빠졌다나? 그러면서 뭐 오리걸음 쪼그려뛰기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마음이 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서 앉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옵니다.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요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죠.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또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깨어져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치유되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건 이렇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생각을 좌우하고요. 감동을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감동을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성경 말씀을 듣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마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돌 같은 마음이 있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이익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환란이 뿌리는 내렸지만 환란에 맡겨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마음, 옥토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에 슬퍼하고 말씀에 결단하고. 그런데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울었냐 하면 말씀을 낭독할 때 울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낭독이 되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해석을 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죠. 행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학사가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즐거이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안식일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여들고 가지고 오기를 부탁하고 귀를 기울이고 일어서고 땅에 대고 얼굴을 경배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듣고 울고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다.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자는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간다. 여러분, 순종은 신앙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난에. 순종을 하면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신앙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항상 동사여야 됩니다. 반응, 행동,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서 울고 기뻐하고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진군을 지속해 가십시다. 그럴 때 이 땅에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